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건강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보니까 집에 좀 습도를 올리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가습기가 없으면 좀 물을 뿌린다든지 해서 물기가 좀 집에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특히 목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욥기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절망하는 자에게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운동선수가 그 운동을 잘 하려면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좋아야 된다 그럽니다. 이 운동을 해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아니면 출세하겠다 그런 것보다 그 운동 그 자체를 사랑하고 운동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본다면은 열심히 하는 것이죠. 하다 말고 뭐 그러면은 안 되고 내가 어떤 운동을 하기로 했으면 그 운동을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야지 실력이 늘어나서 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뭐 실력이 좀 느는 것 같은데 그 이상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가 기본을 잘 마스터했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보면 탁구 같은 거 보면은 폼이 좋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폼을 잘 못 보면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뭐 특히 이제 손으로 하는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세가 좋아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위기가 오거든요. 그 위기 관리를 잘 해서 잘 극복할 때 더 잘하는 운동선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신앙,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이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뭐 출세를 하겠다, 성공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들려준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열심히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특히 이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우리가 꼭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주일 성수와 또 11조와 이 전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 모습이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다른 것을 잘 하려고 해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또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성경 연구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잘 닦아야지 성숙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운동선수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뭐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어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죠. 가지가 꺾인 것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어떤 생각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가 따라서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판결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고 믿고 견디며 인내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지 이 그 고난이 성장의 그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 결국 방황하게 되고 또 절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더욱 고난이 없을 때보다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의 그 실제 모습은 고난 중에 결정이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특히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를 믿음의 그 성장의 기회로 삼는가, 아니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주일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래서 신앙이 더 해이해졌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코로나가 위기를 우리 삶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일종의 예방지 주사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방주사 순간적으로 따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목사님이며 또 설교자인 로버트 머리 맥체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옛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100만 명의 원수라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옛방에서 만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1,000만 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포열하고 죽이려고 해도 담대할 수가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방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민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우리 귓전에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될 수가 있어요. 성령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성경은 의인의 고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지금 그 상황에 보면 욥의 친구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욥과 지금 친구들이 계속 말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죽었어요. 자기 아내조차 자기에게 저주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전에는 자기가 부자였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인사도 하고 그랬지만 욥기를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지금 욥을 조롱하고 있다. 하인들도 욥을 내가 언제 봤지? 욥을 외면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나마 친구들이 지금 옆에 3명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잖아요. 근데 욥은 그 친구들에게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듣고 싶었는데 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비난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로부터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있겠느냐? 너는 어렵냐? 그러면서 이 고난이, 이 처참한 지경이 된 것이 너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가 무슨 숨기는 죄가 있지 않냐?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어려운 것이 보였지만 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이런 친구들의 말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자신이 그러므로 평안하다고 해서 고난받는 사람,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너는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 마주할 때 성도들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코로나가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 그것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수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고 구렁텅이에 빠져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는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 어려움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잖아요. 왜 그랬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 스스로 자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연단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또한 우리에게 또 위로와 평강도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욥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의 이런 비난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외면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 내 마음을 알아줄 분이 누군가 그러면서 절규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 참된 위로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찾고 또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의탁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의 절규, 먼저는 친구들이 죄를 추궁함으로 좌절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17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 친구들의 모욕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욥은 내가 백성들의 속담거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얼굴에 지금 침을 뱉는다.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어떤 군인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런 거예요. 이런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모진 고난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욥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친구들은 이런 욥에게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욥에게 좀 동정심을 가졌겠지만 욥에게 너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랬으니까 너 회개해라. 친구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물론 의인은 아니지만 과연 내가 이 처참한 고난이 내가 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처참한 고난이 내게 오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내 죄 때문에 온 이러한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처참한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너 좀 겸손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평소에라도 그래 내가 별 볼 있나 회개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고개를 막 들고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옆에 그 충고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참고 있다가 욥의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있다가 욥 너가 잘난 게 뭐가 있나 따지지 않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도 여튼 회개해라 그러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 이래야 되는데 욥은 지금 다 망했어요. 가족도 죽었어요. 자기도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있죠. 요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 가죽을 다 내가 벗기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어보겠다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겠다 그러거든. 이건 얼마나 아프면 내 지금 이 살갗을 다 벗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욥이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욥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야 나하고 상대 못하겠다. 나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래도 욥의 옆에서 지금 화를 내고 있지만 옆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사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욥에게는 지금 이웃도 다 떠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아이도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가 부리던 하인들도 자기를 못 본 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욥에게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지금 자신을 향해서 모욕하는 비난하는 그 손가락질 이것을 참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옆에 있지만 욥을 왜 자꾸 비난하는 것인가? 왜 그러겠습니까? 욥의 친구들 신앙 원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즉 행위 화복.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화를 주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걸 고수하고 있는 거죠.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서 정죄를 받고 고난을 받아서 멸망한다. 오늘 새벽 말씀과 더불어서 내일 한번 새벽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욥의 친구 소발이 얼마나 욥을 저주하는지. 욥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지금 너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고 멸망하고 없을 것이고 네 모든 재산도 다 없어진다. 아무리 네가 많은 재산을 모아도 그것이 남아있지 않는 이런 저주를 합니다. 이 지금 욥의 친구들과 이게 논쟁이 자꾸 이제 이 갱론해지는 거죠.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너희들을 뵐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행위와 복을 믿었어요. 너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의인은 복을 받고 의인은 성공한다 하는 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뭐 고난이 없어요. 성공했어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칭송받는 그러한 사람들, 욥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내게 물질이 풍부하다.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욥에게 자기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니야 그러지만 외로 보면 이런 신앙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보상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죄와 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면 여기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만일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면 내가 행위를 잘했으니까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행위와 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행위와 복의 신앙과는 또 얼마나 무미건조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그 사람 신앙이 좋구나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위화복 이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얼마나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수처럼 상처가 되어 그의 가슴을 도려내고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처를 안고 있지만 욥은 나름대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 8절 9절 말씀인데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비록 자신은 하나님께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고 또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지만 자신은 정직하고 죄 없는 의인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나는 사람이다. 때로는 실수를 한다. 젊을 때는 되게 많이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금 고난 어려움이 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자꾸 그러면 그걸 수긍하는 것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욥은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렇게 이 욥의 친구들의 이 말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다시 욥기 1장으로 가봐야 돼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성공하고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잖아요. 그때 욥을 옆에서 참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 지금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까? 까닭 없이라고 말해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욥을 쳐서 그 모든 재산을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사탄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행위와 복이에요. 친구들이 지금 그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의 정직함과 의로움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욥이 정직하다고 그랬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니까 그가 정직해 보이는 거고, 그렇지 하나님이 만일 그를 친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있으면 그 정직이 사라질 겁니다. 이런 사탄의 말과 달리 욥은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른 길을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정결함을 얻느니라. 이것이 욥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때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앞에서 저도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른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니까 이것이 다른 죄가 생각나고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로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의 말에 실망하였지만 결코 내가 이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나를 변호해 줄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혜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죠. 오늘 말씀 욥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가 사람들 사이에 속담거리가 된 것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고 또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어떤 존중도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받는 욥에 대해서 어떤 배려도 없이 쉽게 함부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은 욥과 달리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욥의 말에 대해서 어분을 내고 있습니다. 정작 사실은 그러나 그들은 결코 욥에 대해서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특별히 친구라는 이름으로 욥을 비난하는 그들에 대해서 욥은 너희가 지혜가 없다, 너희 중에서는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스스로 지혜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 받는 거 이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인과법칙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함부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우리는 자주 이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외모로서 아니면 그 사람의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잠언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루는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으로 함부로 말하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으면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있겠죠. 생각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 세상적인 경험을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온전히 심판할 참 지혜자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참 지혜자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참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욥은 이 자신의 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욥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어둠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지금 회개하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말로 먼저 욥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8장 5절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에요. 이렇게 친구들은 욥에게 나름대로 회개하면 내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욥은 이러한 고난을 당해보니까, 고통을 당해보니까, 어려움을 다 너무나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 이제 끝났구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은 내게 남은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삶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하며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 생명이 영원할 것 같아요. 내 건강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 앞에서 어떤 삶의 희망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만일에 영원한 우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육신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의 한계.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봐야지, 어려움을 당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육신이 연약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인간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실토하면서 이 욥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그토록 갈구하는 생명보다 더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욥은 이걸 몰랐어요. 구약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죠. 육신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렴풋이 그것을 알았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거기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어린 양이 걸려 있는 것을 봐. 가지가 어린 양 뿔이 가지에 걸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그러면서 네 아들 이삭 대신에 저 순양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렴풋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뒤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볼 것을 기뻐했다. 아마 그것을 그때로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야, 너는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의 때 볼 것을 기뻐했다고 그러냐,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아브라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에 아브라함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주님께서 그때 육신으로 오셔서 아니면 천사로 가정하셔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생명처럼 귀하게 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어느 누구도, 모세도 만나지 못했어요. 모세 오늘 본문에 있는 욥도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 체휼하셨다. 주님이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 다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을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교재 11월 3일자 보면 묵상 에세이에 독일의 기독교 복음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 이름이 어렵습니다만은 이분이 하여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 책 가운데 현실과 믿음 사이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는 삶의 모든 것이 무한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고난이, 어려움이, 여러분의 현실과 또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방황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막 행포를 아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막 여러 가지 원망을 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있을 때 배부름, 굶주림, 폐허, 지금 코로나, 분명히 괴로운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따라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만과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온갖 문제로 우리의 절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재료를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는 그 현상에
그 현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뭔가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굶주림의 문제를 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켜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절망을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복된 평강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지혜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여러분, 고난의 때에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위로자, 내 마음을 알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지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하나님을 허가신 그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혹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지혜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심을 고백하며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